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에스더 9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로 우리 한 주 쉬었던 에스더서 강해 설교를 다시 재개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 했던 악한 하만이 처형당했지만 그가 왕의 재가를 받아서 공표한 법안의 효력은 살아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신적 권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한번 도장을 찍은 조선은 폐위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탄원했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그렇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의논해서 새 법안을 만들어 오면 자기가 사인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고 의논해서 두 달을 걸쳐서 새로운 법안이 왕의 도장을 찍혀서 다시 공표되게 됐죠. 그 법안은 유대인들이 8개월 뒤에 있는 그날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날을 대비해서 무장하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공격해서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 새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 것이 더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그런 관습이 없어서 그냥 첫 번째 법안이 폐기만 되었더라면 하만의 아직도 그 무서운 추종 세력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길도 없었고 그들이 수면 밑으로 잠수해 버렸다가 언제 다시 그 촉수를 드러낼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새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의 남은 세력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 후환이 없어지니까 그게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D-Day가 왔어요. 1절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 D-Day란 뜻이죠. 운명의 날입니다. 날이면 모든 날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한 기업에게, 한 국가에게 있어서 운명이 바뀌는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 광복절,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중요한 날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12월 13일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날은 유대인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저주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반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살아남고 승리하고 그들의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이제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 같다는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최악의 날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로 바꿔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권력이 주어진 뒤에도 8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대적들을 한날 한시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신히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생존자의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살아있게 되죠.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귀의 세력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해야 되고 부흥을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대적자들을 다시 반격할 수 있다는 새 법안이 공포되고 나서 8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지난 8장하고 오늘의 본문인 9장 사이에서는 약 8개월의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2월 13일 법안이 시행되는 D-Day가 왔어요. 근데 그 8개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냥 손 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각 지방과 각 읍에 모였다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합심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면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대립과 갈등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각자 도생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일 때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로 뭉친 그들은 다 함께 사제를 털어서 무기도 사고 군사훈련도 받고 작전도 짜면서 8개월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이 D-Day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땀 흘리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땀을 흘려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피크닉하러 이 세상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놀 거 다 놀면서 언제 CES하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공부하고 언제 순예배를 하고 언제 훈련을 받습니까? 시간을 아끼고 자신의 육체를 쳐서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국내외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성도들이 많고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인데 마지막 때를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넋이 빠져서 시간 낭비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지혜롭게 철저히 영적인 내공을 쌓으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D-Day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투의 날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흘려야 될 영적인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땀 흘리며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나라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한 반전입니다. 이때까지 페르시아 내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출신들 하면 굉장히 멸시의 대상이죠.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는 총리 대신과 왕이 총애하는 총리 대신과 왕으로 배출한 민족,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아우라가 가득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개인주의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함께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전에 없이 같이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똘똘 뭉치니까 세상이 그들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존경해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존경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교회에 함께 있구나라는 그런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D-Day를 준비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죠. 게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이제 모르드게가 뒤에 있었어요. 3절 4절 읽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기서 도와줬다는 말은 모든 페르시아의 위에 사람부터 하급 공무원까지 물심양면으로 다 유대인들의 이 D-Day를 위해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소리를 띠려고 그래도 유대인들 하면 제일 앞에다 딱 세워주고 바로바로 그냥 모든 것이 통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총리 대신이라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만 같은 총리 대신은 뭐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옛날 에집트를 지혜와 인품으로 다스렸던 요셉처럼 모르드게가 처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이거 낙하산 아닌가? 그렇게 하던 눈길들이 10개월 동안 모르드게가 행정하는 걸 지켜보면서 리스펙트가 생겼어. 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담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리스펙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게 뉴스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자리값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모르드게들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전멸하고. 자,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유다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죄 없는 사람들 죽인 거 아닙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남은 추종 세력들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죠. 그동안에 그냥 선동당해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려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유다인이 되거나 칼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토벌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왕이 이제 유다인 총리를 세우고 왕후를 높이고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공표하고 이렇게 법안이 바뀌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만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의 뜻대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칼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담대히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데도 8개월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도성수산에만 500명이나 아직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 하만의 오리지널 악한 법을 그대로 들고 이걸 시행하려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 7절 9절에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들이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만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만 앙심을 품었지 아버지가 저지른 악한 죄에 대한 회개나 반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끝까지 추종 세력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애지간한 사람들이면 이제 유대인 학살 계획을 포기했어야 옳은데 끝내 이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잔재들은 아직도 끝까지 기승을 떨면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신 것은 한꺼번에 심판하셔서 후환을 없애기 위함이죠.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몇 번씩 패배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독하게 나오고 더 강성하게 자녀 세력들을 모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애굽 전체대를 몰고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한번 승리했는데 또 악의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 등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경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 놔두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수장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유대인들이 그 악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끝까지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독하게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허락하신 것은 후환이 없도록, 다시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 드러내고 다 섬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만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이 섬멸되었습니다. 이 보고가 왕에게 들어갔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갔어요. 또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이제 왕후가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끝까지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2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죠. 13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첫째는 이 10아들들의 시체를 전부 나무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하만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 대적들을 섬멸하는 이 일 뒤에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추종 세력들은 감히 다시 준동할 엄두를 못 내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더의 2번째 부탁, 하루만 더 달라. 왜냐하면 에스더한테도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투를 시작하고 보니까 500명을 죽였는데도 아직도 생각보다 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더 필요한 것을 알고 왕에게 하루를 더 받아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모멘텀을 끊으면 안 돼요. 흐름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운동 경기도 날씨가 악화돼서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돼서 끊고 그 다음날 다시 하면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기던 팀이 지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자, 이걸 보니까 옛날 그 여호수아가 아얄란 골짜기에서 적을 추격하다가 해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적을 끝까지 섬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남아서 반격해 오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 싸우란 말은 to the end, 끝까지 마무리를 해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마무리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다가 한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후환을 만드는지 몰라요. 에스더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더 받았어요.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옳았죠. 15절 읽습니다. 이다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첫날 500명쯤 죽였으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300명이 더 있었다는 것은 만약에 하루를 더 벌고 전투하지 않았다면 그 300명이 살아남아 가지고 또 어떤 화근이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 하루의 시간 동안에 또 페르시아 전역에서 섬멸시킨 대적들의 숫자가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악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사라졌는데도 그 추종 자녀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존력이 끈질기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대적들은 죽이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재산이 어마무시했을 텐데 분명히 새롭게 공표된 법안에는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고대 전투에서 승자는 반드시 패자들의 재물을 탈취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돈 문제를 조심하는 일이에요. 그 옛날 사울 왕이 어쩌다가 하만의 조상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막대한 재산이 탐나가지고 그 보물창고 위치들 다 알려고 아말렉의 왕족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 살아남아서 하만이 되어서 이 사단이 났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파예요. 그들은 조상의 잘못된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어요. 다시는 돈 문제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겠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타락하는,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문제 깨끗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돼요. 핍박받고 가난하던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강성해진 중세 때는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 때 교회의 타락은 이 돈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교회가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서 돈 문제에서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7절 19절에 보면 승리를 자축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결론은 서로가 예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을 기프트라고 번역됐는데 대적에게서 빼앗은 재물이 없으니까 그 재물을 나눈 건 아니죠.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물은 화려한 명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생활 필수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승리의 잔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린고비들이에요. 원래 뭐 나누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선천적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 아니었는데 특히 지난 100년 넘도록 포로 생활하면서 전부 다 각자 도생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8개월, 10개월 동안에 그들은 처음으로 핍박받으며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우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잔치를 벌이면서 너다없이 이제 이 승리의 기쁨을 필요 생활품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야, 김씨, 그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집에 빨래통이 없어. 우리 집에 빨래통이 여벌로 하나 더 있으니까 나눠 쓰지. 어이, 박씨 집에 아이들이 많은데 애들이 먹성이 대단한데 양식이 모자라겠어. 우리 애들은 이제 시집장가 가서 다 커서 나가고 없으니까 쌀이 좀 남네. 같이 나눠 먹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막 눈에 눈물이 글썽한 감동이죠. 서로를 아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고 우리는 세상의 군대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뚫고 나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큰 위기를 뚫고 나오면서 제가 한 소원 기도는 우리 교회가 더욱 미자립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러브 미니스트리의 소원이었어.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 소원을 지켜서 얼마나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게 승리한 군대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총리 대신 모르드게가 감동을 받아서 아예 이걸 공식적인 절기로 제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20절, 23절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여기서 22절이 불임절의 에센스를 담고 있죠. 그날은 반전의 날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부르라는 말이 제비뽑기에 쓰는 제비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시죠? 하만이 원래 어떤 날 유대인들을 죽여야 이 날이 길일까 하고 막 술사들을 보여서 막 점을 쳐가지고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에요. 마귀들의 길일이 될 거라고, 자기들의 승리의 날이 될 거라고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날로 삼으시고 유대인들의 승리의 날로 반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반전의 날이다.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반전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반전의 은혜를 내게도 주세요. 불임절의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의 이 놀라운 반전의 이 감격을 자기들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길이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27절, 28절 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절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작정하고 지켰다. 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게 계속 강조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간증이라는 것을. 믿음의 추억을 물려줘야 돼요. 돈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 페르시아 절기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인들이 시작한 절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시한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승리의 날에 자발적으로 한 축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생활 필수품을 서로 나눈 사랑의 축제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모르드게 에스더가 감동해서 그냥 절기로 만든 것뿐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절기로 제정하고 나서 에스더가 하나를 더 보완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는 여기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승리의 잔치만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같이 기도했던가. 그러므로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 절기에는 반드시 금식 기도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임절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불임절이 되면은 그 하루 전인 13일은 금식 기도의 날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그 금식 기도를 다 같이 간절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일 새벽이 되면 전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에스더서를 읽을 때 정말 리얼하게 읽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읽으면은 하만과 박해자들의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발을 구르면서 그의 이름은 저주를 받을지 그의 이름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름이 나오면 다 예 그러면서 막 축복의 막 환호를 막 하는 거예요. 14일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예배를 드리며 에스더서 스토리 다시 한번 읽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제 불임절 전통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남기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선포해야 그 은혜의 역사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재현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remember, 기억하라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는, 회복은, 부흥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건망증에 걸려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겨가지고 기억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불임절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서울역 앞에서 옛날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의 음식들을 먹어보는 시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대는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우리 60 넘어서신 우리 분들은 잘 아시는 개떡, 꿀꿀이죽, 꽁보리밥, 여러분 부대찌개도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들 잡탕으로 섞어서 만든 게 눈물의 음식의 원조였어요.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서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겨왔던가를 기억해보는 취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임절에 이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이방 땅에서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불임절의 전통이 없지만은 우리 자신의 불임절 경험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5가족이 가가지고 있던 그런 또 작은 아파트도 한번 가보고 아버님이 개척하셨던 작은 교회 빌딩도 가보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요. 하루하루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순간들은 까맣게 망각의 바다로 던져버리고 그냥 주시옵소서 은혜 더 달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큰 도움을 줘서 살려줬는데 그 사람 그 도움 받고 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시간이 지나갖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도와달라고 와서 얄밉겠어요? 안 얄밉겠어요? 더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 건망증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임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영적인 건망증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멈추면 감사가 멈출 것이고 감사가 멈출 것이면 은혜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기적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잖아요. 불임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웅담을 아닙니다. 그날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먼 이방 땅에 살아가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역말리 이방 땅에 끌려와 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셨고 살리셨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백도 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이끌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억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불임절의 기적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임절의 은혜를 가슴속에 평생 새기고 살았던 유대인과 그 후손들처럼 고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의 미래에도 반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